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암송 구절을 좀 다시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암송하실 것인데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또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꼭 암송하셔서 계속 반복하시고 또 적으시면서 주의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죠. 올해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올해 내가 목표한 대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많이 세우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주님의 관심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배워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냥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 머리에 있는 신앙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성도의 의무로서 5가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했고, 매일 성경 읽는 학습자, 배워나가는 성경 읽어 나가고, 또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봉헌자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의무인데요, 이걸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걸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해 나가고 주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이고,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몇 시간 봉사하고 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 말씀 가지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삶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잘 해야 되겠죠. 잘하는 데 있어서 그 잘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는데, 그럼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 제일 먼저 우리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 3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흔히 자신을 대하여 생각할 때, 내가 권력을 가졌다든지 뭔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하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에 반대로 뭔가 좀 없고 실패하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관점을 가지는 거.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긍정적인 자아상, 성적인 자아상을 주님께서는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을 닮은 존재,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하기 때문에,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훌륭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장애인이든 뭐 아픈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존중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자기는 늘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평생.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친척들이 이런 모인 자리에서 어른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가 실수로 태어났다고 애가. 부모끼리는 농담으로 한 얘기죠. 웃으는 얘기지만 그 말 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로 태어났구나. 내가 부모에게 짐이 되는구나.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공부도 못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부모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평가가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서 뭐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자아 형성이 참 많이 되는, 자존감에 이런 자아상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부모들이 맞벌이가 요즘 많이 하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두 사람 다 열심히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다치니까 서로 이제 책망하는 거죠. 뭐 했냐고, 애를 보지, 애를 안 보고 왜 그냥 그랬냐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싸우는구나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부모의 싸움의 원인이 됐구나. 그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괜히 우리 부모의 싸움의 그런 동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일그러진 그런 자아성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도 그렇게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처들이 표출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줄 세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뭐 아이들 어릴 때 계속 공부시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업 얻으라고 등수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서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학교가 제일 열등감이 많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가운데는 다 1등 했던 사람들인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1등이 아니에요. 평생 1등 했던 사람이 가니까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자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디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천국이 보장된 사람,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 여러분, 그만큼 좋은 노후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작품은 뭐예요? 작품은 만드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찍어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해서 놓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죠?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 똑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같은 부모 밑에도 다 다르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게 바로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 귀한 작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내 삶의 변화, 나의 가정의 변화, 내 주변 사람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먼저 구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높은 성공하고 싶고 또 건강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것을 세우죠. 이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바둑도 잘 모르지만 똑같이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둘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를 채우시고 일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2월, 12월 되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또 특별 또 새벽 기도를 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뭐 70일이든 50일이든 뭐 100일이든 200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집사님이 아니라 저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인데요.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뭐냐?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해서 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겨나는 것이고,
원래 처음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 넓은 집에 가면 됩니까? 잠깐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해야 되는 거. 주님은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사랑하기 원하는 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각자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 오늘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의 기초가 부부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인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막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두고 보면 다 실패하게 되고 다 후회하게 되는 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자녀는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이가 아주 너무 어린아이 때 너 뭐 먹을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죠? 존중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오은영 선생님이 유명하고 그런 프로가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죠. 가르침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녀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부모 효도를 가르치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은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일터와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터와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 또 사업하는 현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이 통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는 말로 하지 않고 우리 행동으로 하는 거죠. 삶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눈속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 종들아 모든 이 육신의 장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투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성실함,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찾아보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건축에서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지어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퇴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이 일을 더 이상 안 할 건데 왜 그냥 이런 일을 시키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충 지었다고 합니다. 재료도 그렇고 뭐 그냥 뭐 통과할 정도로만 지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심의를 이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에 사장이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영국의 작가인 찰스 킹슬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능력 다해 수행한다면 당신의 내면의 자제력, 근면함, 만족감 등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덕이 쌓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행해나가는 것. 그래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뭐지?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같이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월요일 출근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선교사를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터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